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스펜스 존슨이 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린 소년에게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년은 그 선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선물을 찾지 못한 채로 시간은 흘러가고 소년은 성장해 가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그에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어느 날 그는 그 노인이 말한 선물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라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물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노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과 대화를 하면서 늦게나마 발견하게 되는 선물의 정체는 바로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행복을 여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에 집중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선물과 현재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프리젠트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바로 오늘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키고 현재를 감사로 바꾸고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자신과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 선물은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만들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선물은 죽음의 자리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등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 나심을 전하고 있고, 목동들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 나심의 축제 현장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함께 경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동과 박사, 이 두 사람들은 너무 대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목동들은 유대인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인 양떼를 들에서 치고 먹고 자고 하는 아주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된 데는 신분의 차이도 또 지역의 차이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온 인류의 최대의 기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더 즐기고 놉니다. 좀 과장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성탄절 매출액으로 미국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그 일본은 성탄절을 가장 화려하게 지키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에 화를 내고 우는 것보다야 100배 낫겠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맞는 성탄절기에 우연히 도로에서 제 앞차에 있는 뒷
유리에 써 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Keep Christ on Christmas.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 이런 뜻인 줄 압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즐거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단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를 나누시는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영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가장 넓고 크게 자리 잡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책은 한도 없이 많이 있고, 유대 땅을 벗어나신 일도 없는데 이 땅의 모든 왕이나 장군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의 삶을 살고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북유럽은 해적인 바이킹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되어지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지금도 북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들이고, 그리고 복지가 가장 안정된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은 17세기 말에 아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나라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산업사회로 전환되어지면서 도덕과 윤리는 더 무너져 내렸고, 경제와 정치 모두 위기의 정점에 달하고 있었을 때에 그 나라를 구한 힘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미국은 남북 전쟁을 치른 후 모든 것이 힘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어져 있었고, 인종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북이라고 하는 지역 간의 갈등들이 수없이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와도 갈등을 겪는 관계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한 힘도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당시 취임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남북 전쟁 후에 신앙의 힘으로 하나 되는 미국을, 또 갈등하는 이 미국을 치료하였던 것입니다. 링컨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자신의 군대인 북군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사라진 추수감사절 절기를 회복하는 등 신앙의 힘으로 무너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계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는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구원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헌신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고, 고통과 저주 속에서 참 행복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삶은 새로운 꿈을 꾸기보다는 절망하고 타락하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의 모든 결과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허무주의가 판을 치고 때로는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배움은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야 했을까?
우리에 대한 구원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는 죄의 절망과 무게를 몸소 체험하시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유효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꺼립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위로와 구제하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의인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인은 죄인에 대해서 마음을 엽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뒷면이 일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들어오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지각하신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조용히 옮기면서 들어오시다가 교회 뒤에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면 뒤돌아보면서 그 늦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주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손을 잡고 흔들면서 그냥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교회 중직일수록 더 반가워합니다. 아니, 장로님도 나처럼 지각을? 이런 마음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는 손의 부족함을 보면서 더 가까운 정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과부가 호라비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잉크가 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다고 당당해하던 사람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흘리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죽이기도 합니다. 마치 녹이 쇠를 부식시키듯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프랑스의 한 의사가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그 방법이 죽어가는 사람을 예민한 저울에 올려놓고 죽는 순간 몸무게의 변화를 살핀 것이죠. 그 실험 결과 사람이 죽는 순간에 약 21g의 무게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프랑스 의사의 관심은 영혼의 무게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영혼이 죽거나 병든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육신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치장을 화려하게 해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술학교에 미모와 연기가 특출난,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여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콜린 다운센트 에반스와 한 사람은 마릴린 몰로였습니다. 그들의 연기력은 탁월했고 그래서 둘 다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되고 아주 뛰어난 배우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타운센트는 결혼 직전에 헐리우드가 얼마나 허망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곳인지를 깨닫고 배우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주변에서는 타운센트를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마릴린 monroe 역시 경쟁 상대였던 타운센트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타운센트는 그 배우를 그만두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른 후 마릴린 monroe는 세계적인 배우가 되죠. 그러나 마릴린 monroe는 약물과다 복용으로 그의 나이 36의 나이로 그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마릴린 monroe가 자살하기 직전에 옛날 친구인 타운센트에게 간단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내가 떠날 때 너를 비웃었어. 내 경쟁 상대자가 없어진 것을 좋아했고 너를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참 부럽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릴린 monroe의 유서의 마지막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잘 포장된 선물 박스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 구주가 나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나시고 탄생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와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더 큰 선물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탕자인 동생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장남은 불만을 터뜨리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너 지금까지 나의 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이제 나의 것을 좀 즐겨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친구들을 불러서 염소 한 마리 잡아 잔치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진정한 성탄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이 귀한 선물을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산타가 되기도 하고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받을 때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좋겠지요.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음을 알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성탄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성탄을 맞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의 삶이 치료받는 치유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성탄의 소식을 알리던 천사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기쁘고 놀라운 선물을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가지고 굳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했지만 그 당시의 여자들은 굳이 그 법적으로 직접 가서 호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는 구약의 예언에서 메시아 탄생에 관한 말씀을 그가 보면서 이 메시아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일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태기를 느낀 요셉은 마리아와의 혼인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마리아가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알려줄 때에 그는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의 노력과 순종,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통로가 되기를 기꺼이 원하였던 것이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그 선물을 나누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받기만 하는 성탄이 아니라 나누는 성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입니다. 물질도 복음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가장 좋은 일을 위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나눔으로 더 큰 즐거움을 누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선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 아기 예수님, 이 귀한 선물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세상에 구원을 나눠줄 선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기 예수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심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로 얼룩진 내 영혼의 어둠을 보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세상을 구원하실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소식을 나누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늘 푸른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